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지난번 읽었던 말씀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가 66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735쪽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다 같이 6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66절이죠. 제가 6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0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간구와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말씀을 또한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빚어지고 우리의 인격과 영혼의 깊은 곳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완공했습니다. 성벽을 지었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성을 완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5절부터 7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1차 인구조사를 하였고 그 명단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이 인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총 합계가 66절에 42,360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42,360명이란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록할 때 가졌던 제일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남은 자들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자를 일일이 그 숫자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계보대로 그 조상 누구의 가족인가 따라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을 한다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선지서에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 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독립국가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해졌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악한 군주 밑에서 바알 신앙에 굉장히 복속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알주의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휩쓸고 있었고, 백성들이나 왕공 대신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바알주의에 깊이 물들어서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던 시기가 이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 고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광야를 거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떡과 음식을 먹고 건너가서 시내산에 다시 섰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압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40년에 걸쳐서 여행을 하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라고 불렸던 엘리야, 즉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격인 이 엘리야가 바로 가나안 땅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옛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만나와 물을 먹은 것처럼 천사가 주는 물과 떡을 로뎀나무 아래서 받아 마시고 그 힘으로 40일의 광야를 주파해서 바로 시내산으로 다시 갔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첫 출애굽하기 전에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후퇴입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고 언약에 정말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그 시내산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후퇴, 이스라엘의 광야로의 복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을 이 엘리야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현체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그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부를 만큼 이스라엘의 안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바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광야를 40일에 걸쳐서 주파하면서 옛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에 다시 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쓴 이 엘리야는 바로 모세가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을 직면했던 바로 그 동굴에 가서 서서 언약을 받았던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겼습니다.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받았던 그 법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는 방식이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꽃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회파하고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지진, 큰 권능의 바람, 불로 임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때와 같이 하나님이 큰 기적과 이사로 임재하는 그 구원의 큰 역사는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럼 이제 어떻게 임재하시겠느냐?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로 바람 소리에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들려오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줬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린다는 걸 알 수 있고, 왜?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진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만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무대의 전면에 직접 주인공으로 나서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무대 뒤편에 서셔서 무대 위에는 당대의 군왕들과 병거들과 마병들과 인간들만 가득 차서 싸움질하고 하면서 이 세상에 고난과 아픔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이제 무대에 안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무대 감독으로 무대 뒤에 계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무대 상황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관객석에 앉아서 역사의 무대를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와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행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싸움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무대 위의 인간들의 출현과 사라짐만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라는 것은 그저 인간끼리의 싸움, 인간의 능력과 강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역사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신앙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것이고 우연히 작동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역사인식을 그 무대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무대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직접 배우로서 무대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배우들을 다 지휘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연극을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조그만 세미한 역사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얼핏얼핏 듣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듣고 나서 보니까 그 소리대로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앞에서 인간들의 이 수많은 정말 등장 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배후에는 이걸 통치하시는, 감독하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역사의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식을 취득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만이 똑같은 관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없이 역사와 삶을 해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너무 작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아가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한쪽으로는 구원이요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한쪽 날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세속의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곡처럼 정화시키는 말씀의 칼로 작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신앙의 싹이 꺾여져 나가는 심판의 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배역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심판하고, 두 번째는 국제전쟁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아람왕 하사엘이 군대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국제 간의 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예후라는 인물을 일으켜서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터인데, 그 내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역한 당대 이스라엘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지자 엘리사를 너 대신에 일으킬 것인데, 그를 통해서 또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국제전쟁과 국내 내전 상황과 그리고 선지자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심판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을 듣고 이걸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십시오. 550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희가 언약을 모세가 받았던 그 굴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이 다 철저하게 어겼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검사의 자세를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사로 역사의 중심에 친히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매개로 해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저버린 것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이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이제 계시되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거기 아람의 군대 장관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하사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에게 쿠데타를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너에게 왔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람 왕국 내에서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람 왕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람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군사 동맹 관계에 있었어요. 아합과 아람의 왕 사이에는 친밀한 사이였는데 그 동맹 관계에 있던 왕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하사엘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무렵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사엘과 그 다음에 이 아합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국제전이 발발하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데 거길 피하여 살아남은 자를 이번엔 누가 죽여요?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예후가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왕이 명령하여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선지자가 보낸 소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군막에서.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니까 그가 칼을 아람을 향해서 나갔던 군대를 이끌고 방향을 바꿔서 사마리아로 돌아와가지고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이 국제전에서 하사엘의 칼로 죽고 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국내 전쟁을 통해서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고 남아있는 자는 누가 죽이리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복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국제전쟁을 통해서 국내에 이 정말 군사 반란이 일어나는 이런 혼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은 참 자비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 전쟁을 통해서 국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구나. 세미한 음성 앞에서 우리는 무한히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미한 음성에는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만 살아남았다고 너 지금 부르짖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의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해요. 남은 자 7,000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남은 자 7,000명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와 똑같이 듣는 자요. 역사 속에서 시세와 역사의 흐름 따라 방향을 바꾸고 사는 자가 아니라 역사의 환경을 건너뛰면서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7,000인을 남기리니 이 7,000명은 오직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세워서 남긴 자라는 것입니다. 이 7,000명이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셔서 음성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은총으로 남은 자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13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13절 975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남아있는 거룩한 구루터기 주님이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남은 자 구루터기를 남기시겠다. 남아있는 거룩한 씨입니다. 이게 소위 선지자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엘리야 때로부터 선지자들에게만 전해 내려온 새로운 계시의 개념이 있는데 The remnant,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있다. 누가 남은 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남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육신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 유대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광야에 돌덩어리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거다. 육신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육신 남아있는 자가 남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이미 나무의 뿌리에 도끼날이 닿았다라고 세례요한은 선포합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회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도끼날입니다. 이걸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 넘길 터인데 이 도끼날의 선뜻한 말씀의 권위 앞에서 경성하여 회개하라.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참 남은 자지. 이것을 듣고 회개는 하지 않고 세례요한한테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대표가 와서 신문하고 넌 누구냐? 무슨 자격이 이런 일을 하냐고 그 비판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들은 다 광야의 돌덩어리와 같은 존재다 라고 세례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서부터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까지 한결같이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영혼이 열려서 주님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자들, 이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입니다.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람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인데 남은 자는 한마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떨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성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두 번째, 당대의 사명을 이룹니다. 당대의 사명. 말씀을 통해서 꼭 남은 자들 어떤 사명을 주시거든요.
엘리야에게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명. 당대의 남은 자들한테는 이 거룩성과 사명 두 가지가 주어지는 게 특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남은 자 공동체가 쇠잔해 가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침공이 와서 다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다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누가 남은 자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페르시아 문에 동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여기도 뭐 살만하네. 거기 가서 유대인들의 천재적인 상술을 발휘하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계산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바벨론 문화 문명을 누리니까 제국의 문명, 거대 제국의 문명, 수도에 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돌아갈 생각 안 해요. 예루살렘 가봐야 뭐하냐? 불타버렸고 아무것도 없고 황무하다. 가면 고생이다. 이제 세계의 중심은 역시 페르시아고 바벨론이다. 이게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포로 귀환령이 내리는데도 안 돌아가요. 바벨론 문명에 동화됐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느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도 선지서를 읽어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돌아간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70년 동안 바벨론 밑에서 고생하지만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날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70년이 다 됐어요. 돌아갈 때가 됐는데 왜 소식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70년이 됐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이 선지자 다니엘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레스 왕 때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귀환령이 내립니다. 이 귀환령이 내려서 어떤 사람이 돌아갑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와 전능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선 끝까지 돌아갈 준비를 한 사람들.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려는 사람은 바벨론에 살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손자, 증손자 다 놓아놓고 우리는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너무 발을 붙이지 마라.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신들매를 메고 허리띠를 떼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과 깊이 동화돼서 그 사람들 속에서 뿌리박고 땅 사고 물건 사고 재산 축적하고 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이 남은 자로서의 자아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기를 꺼려하고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회에서 주류가 되지 못해요. 주변부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시편의 메시지들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자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가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포로가 이제 끝났고 돌아가라는 명령이 때리니까 이 번개처럼 스룹바벨, 에스라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숫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360명이다.
42,360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중건합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 힘써서 성벽을 다시 건축합니다. 성문을 답니다. 옛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오늘 느헤미야가 성경책에 기록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행한 사역과 삶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대대로 전승될 것이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대대로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성,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남은 자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 주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들, 이게 남은 자입니다. 느헤미야 당대의 최대 사명은 예루살렘 회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 오늘날의 최대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남은 자들. 그건 단 하나예요. 주님의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지상계명, 최고의 계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걸 한마디로 저희 교회에는 표를 만들었죠. 13년 전부터 만든 표입니다. 뭐죠? 지상계명은 사랑으로,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으로 땅끝까지. 이걸 우리 교회의 표로 삼은 이유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첫째는 거룩성, 사랑이라는 거룩성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여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땅끝까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공동체, 목회 운동을 우린 가정교회 공동체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루는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적 공익성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의 아픈 곳, 사회의 문제들, 사회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계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그 교회의 모든 자원과 좋은 능력과 물질과 사람들을 교회 자체만을 키우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일에 애쓰지 아니하고 교회 자체에 그것을 너무 정말 집중시켰기 때문에 사회 공익적 기관으로서의 가치 창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내지 안티 크라이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하냐, 사회 공익적 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바꿔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 선교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사회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사회 선교사 우리 권명의 권사님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권명의 권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홀로 된 어머니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서 나서서 민우회와 함께 사회적 이 가장 약자를 돕는 일에 헌신하고 그들에게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얻어주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 공익적 선교입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선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 돼야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린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장을 주로 복음 전도를 통한 성장을 하지 않고 기존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성장하는 모델, 즉 수평 이동을 통한 성장 모델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로 옮겨오도록 유도합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리고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더 좋다고 이야기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오게끔 이렇게 합니다. 마치 대형 이마트나 이런 거대한 마트가 들었으면 그 주변에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가르치기보다는 개인적인 영적 유익에 따라 쉽게 교회를 옮기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영적 소비자로 전락시킵니다. 영적 소비자들의 욕구를 잘 분석하고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앙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너무나 좋다고 만족을 느껴서 교회를 옮겨오도록 독려하는 방식, 이것은 마치 마케팅 기법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시장의 분석이론, 소비자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추는 상품을 개발해서 대박을 쳐서 재화를 획득하는 이런 소비자 중심의 이런 논리가 교회의 목회 이론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주님이 비판하신 것처럼 장사치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보다는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시장의 논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켓 스피릿, 시장의 영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점점 거대한 마켓처럼 변해가고 마트처럼 변해가는 한국교회의 현실. 전도는 하지 않고 복음 전파는 하지 않고 교인들이 교회를 옮겨와서 커가는데 집중하고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 전도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3번 시내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00명 된다고 해보세요. 짜장면집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 것인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 우리 교회로 오시오, 또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니 이 교회에 등록하시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 기관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제 곧 나가겠습니다만 2월 이후부터는 지방에서 올라온 기존 교인도 등록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동네에서 외부에서 이사 오지 않고 이 동네에서 교회만 옮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 기존 교인은 받지 말자. 조금 극단적이죠, 사실은. 저도 이게 극단적이라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 우리는 당분간 체질 개선해야 된다. 약간의 극단을 섞어서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신자를 얻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감수하는 것을 감수하는 교회가 돼요. 기존교회는 안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서 죽는다. 그 의식을 가지고 전도의 제1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3번 지역에 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3번 지역 인구가 신도시 안에만 20만, 구도시까지 합해 한 30만 된다고 하면요, 많이 잡아도 예수 믿는 사람 4만 내지 6만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6만 내지 여러분 24만 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2만 명이나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느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나머지 16만, 24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되고 부르심을 받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두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상황을 잘 살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교회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문제들과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살아있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에 유익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유익한 공동체라는 그런 감동을 주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불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적 삶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상계명 사랑하라.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라. 이걸 동시에 수행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교회 공동체를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진군을 위한 정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돌파구가 열리고 모델이 생긴다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한국교회에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돌리는 그런 중요한 실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목사님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가? 단순히 우리 교회의 어떤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전도는 안 돼요.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데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디가 먼저 문을 닫느냐?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물이 여러분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쭉 들어올 때 보면 바깥에서부터 물이 줄어들잖아요. 강남이나 이미 어느 지역에서 대형 교회로 커 있는 교회는 숫자가 잘 안 줍니다. 오히려 숫자가 늘어요. 대형 교회는 숫자가 더 늘어요. 이유가 뭐냐? 작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거기에서 흩어진 교인들이 이젠 개척교회 끔찍하다 그러고 다 큰 교회로 와서 등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 닫는 건 개척교회고 신자가 줄어드는 것을 일선에서 당하는 것은 개척교회입니다. 전도 안 하거나 또는 전도에 대해서 크게 필요를 느끼지 않는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 기존 교인들이 자꾸 등록해서 숫자가 늘어요. 사회 양극화가 교회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는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기존 교인들을 모아서 크는 교회 모델로 가지 말고 성장이 좀 덜 되더라도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혹은 감소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본질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하는 데 능하고 사회적 순기능을 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익적 기관으로서의 가치와 빛을 내는 이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 불신자들이 전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즉 한국교회 모두가 당하고 있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한 모델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울교에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되고 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0쪽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쁨은 누구한테 준 것이냐? 전도하는 공동체에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가득 차는 것은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 나갔던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는데 뭘 가지고 기뻐하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자기들한테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난 것이 너무 기뻤어요. 원수들과 어두움과 죄와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선이 확대되어지고 적들의 진지와 견고한 진이 파괴되면서 영적 진보가 일어나고 진군이 시작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걸 보고했습니다. 적들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탄이 하늘에서 너희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나아갈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떨어지고 붕괴되는 일이 시작됐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의 기쁨을 이해하셨지만 그 기쁨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절 다 같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기록은 딱 여기 한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 42,360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 기뻐합니다. 어떤 자들이 그 이름이 기록됩니까? 70인 전도대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공동체를 주님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다니엘서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서 12장 1255쪽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준 종말론적인 환상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구원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옳은 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진리를 향하여 돌아오게 하는 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해 우리 산울교회 목표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쓸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록한 42,360명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은 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당대의 사명을 이룬다. 신약시대에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공공적인 기도를 하라. 공적인 기도를 하라.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너무 개인적인 문제를 많이 기도해요. 중보기도 가서 기도실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보면 맨 개인적인 문제. 제가 이해하고 기도해 줍니다. 이해하고 기도를 해주지만 답답해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라. 여러분, 어느 나라의 신하가 자기의 공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걸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지 않고 왠지 개인적인 것에만 우선순위 두고 거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그럼 망하고 장관이 그럼 망하는 거예요. 뭐가 앞장서야 돼요? 공공성.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적인 기도를 힘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주님께서 사적인 기도도 응답하시고 그걸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체험하면 결과가 뭡니까? 뒤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먼저 그 나라 그 아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게 내일 염려가.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까? 앞으로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사적인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다. 더 공공적 인간이 된다. 사적인 염려,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힐수록 내일을 위한 염려가 더 커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2010년 올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우리가 헌신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은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 건축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의 이름이 저는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2010년에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그 나라 구합시다. 이 일에 힘을 씁시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목회 지침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